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시작하여 8장 8절 말씀까지와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인데, 우리들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까마득하게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모든 성경 내용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등장한 빌립이 기준돼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빌립이 대상이 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비밀로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한 빌립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 그 120명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빌립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빌립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빌립 이야기로 깨달아 버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깨달아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을 기준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내용 속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빌립은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빌립이 어디에서 사마리아로 왔느냐 하면은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마리아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려간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데 성이 어디냐?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셨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사마리아로 성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전파하신 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났고 내가 진리의 성령에 관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전파하신 분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 빌립으로 깨달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깨달으려고 해도 더 이상 전할 말이 없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만 알게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이런 거 기록했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보세요. 솔직히 빌립이 무슨 표적을 보여줍니까? 표적의 근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십시오.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쫓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결단코 빌립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가시고 없지만은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남아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빌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이 기록되어 있던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기록되어 있던 우리는 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보세요. 빌립이 하고 있는 이 역사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럼 빌립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는 것보다는 빌립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중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방향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회당이나 성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갔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자 보세요. 빌립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누구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림자였고 빌립도 그림자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 안진뱅이가 되어 있고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울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큰 기쁨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이 원리가 기쁨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 속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종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성령 받은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에 다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게끔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도 1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108명은
다 지방으로 다 고향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하는데 사마리아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와가지고 안수도 하고 중풍병자도 이렇게 세우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병을 치료시키고 있는데 자 보세요.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사마리아에 내려보냅니다. 이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빌립은 이 땅의 초림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오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안수하고 있는 곳에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 오순절 성령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이고 사마리아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내려와서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잘 깨달아 보십시오. 빌립은 자기가 안수도 하고 중풍병자도 치료시키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빌립에게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앞에 내려온 빌립은 성령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 계셨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전가시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령을 전가시키지 못한 빌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내려가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까지는 빌립이 안수를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자기 혼자는 성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부활하신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안수를 해가지고 치료시키고 하신 것, 이건 뭐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일을 하실 때는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 사마리아의 빌립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시켰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보세요. 빌립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증가가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는 성령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증가시킬 수가 없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썩지 않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인자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결론적으로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